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 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세 이상 장정의 수만 60만 명. 굉장히 큰 민족이 되었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수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뉴욕 선한 목자교회로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이라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빽빽한 구름과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십계명에다가 적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형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아래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땅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은혜를 모르는 완악한 백성이로다. 내가 저희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부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그 얼굴과 그의 풍채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해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신자들도 두려워해요. 전염병 막 두려워합니다. 다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참 모델이 될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이나 저 장로님이나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믿음의 기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룩함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신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잘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가 볼 때 다 재벌들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셔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스스로 고난을 자원해서라도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이 복된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금덩어리의 순도가 99.9가 몇 개 있나 보았더니 99.999% 순금이더라고요. 그거를 골드바를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보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0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재련하고 불 가운데서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스스로를 연단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쥐어짜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처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뜻을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얼마나 귀가 잡수셨는지
그래서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돈이 첫 번째가 된 마음, 이 마음은 그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담금질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고 싶어요.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한 가지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은 저는 수가 많든지 적든지 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참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마음이 여유로워요. 시간이 너무 아주 늘늘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밤이 맞도록이라도 강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2박 3일 수련회라도 가가지고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재차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가, 은혜가 샘물처럼 펑펑 심령에서 솟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배도 빨리 끝났으면 더 좋겠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더 예수님 할 길을 힘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랑하는 장로님 자녀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다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늘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며칠이나 기도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3번씩이나 목숨을 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하기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광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선한 목자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도 자기 영광도 다 포기하고, 모세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로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옷을 홀딱 벗겨놓은 것처럼, 노아의 아들 셈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홀딱 벗겨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 수치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아버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까지, 자신의 핏줄인 형제자매까지도 발가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그것은 생명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것처럼 말해도 그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사역자들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사역을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게 되면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연약함을 감당하고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중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한 3, 4주 벌써 된 것 같으네요.
우리 큰 오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오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며칠도 안 돼서 건강해졌다고 전화를 받아서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는 둘째 오빠가 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막 또 교회 올까 안 올까 금요일 날 망설이다가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둘째 오빠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제가 100번 말해도 안 되지만 주님은 딱 한 번만 말씀해도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100가지도 1000가지도 더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의 일꾼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다릅니까? 옛 언약의 일꾼의 모습을 또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끝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얼마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이 더운 여름날 밖에만 좀 나가도 그렇게 무더운데 모래밭 땡볕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함께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조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나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20장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샘이 넘쳐나도록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 돌 같은 마음이지만 반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사막화된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는 복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넘쳐나게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라도 다 마시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역한 너희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리라. 모세의 사역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넘쳐납니까? 신의 물처럼 어떻게 거기서 생명의 물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강하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다 철철 물이 넘쳐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생각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막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나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서 생수가 넘쳐나도록,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생명의 샘으로, 생명나무로 가득한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솟아나고 넘쳐나도록, 이 생명의 샘물이,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영생의 물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생의 물이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1억 불, 100억 불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호화 여객선, 어떤 여객선이 있었어요? 타이타닉호. 출항하는 날 선장이 말합니다. 이 배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겁니다. 며칠 만에 침몰됐을까요? 이틀 만에 침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생명을 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은혜의 샘이, 복의 샘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천대 이르는
아브라함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무엇을 가져오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되게 해가지고 자꾸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요? 좋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복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샘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만 듣고 가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복된 눈이 여러분에게 다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며느리 흉보는 사이트도 있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흉보는 사이트도 있어요. 상황마다 그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지, 아니면 며느리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주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조잡스럽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냄새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나옵니다. 네,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고 같이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신 안에 넘쳐나는 생명의 샘을,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영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말씀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생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샘물,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봄과 동시에 여러분의 속에서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 때 솟아나던 그 생수가 여러분의 속에서 솟아나서 이제는 누가 욕을 해도 마치 병원에서 마취를 시켜놓으면 찢고 수술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째 뭐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